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우리 지역 감염자가 생겨서 저희가 좀 더 코로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는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절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62장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뭐죠? 네,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파수꾼을 하나님이 직접 성벽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화도 시온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응답하시는,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중벽입니다. 성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초마입니다. 뜻은 이중벽, 방어진을 구축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벽의 목적은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효과적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벽이 하나가 아니라 벽이 두 개의 이중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 이중벽 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데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입니다. 뜻은 지키다, 보전하다, 조심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뭘 지켜야 하는 겁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쑥은 산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치다, 담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치잖아요. 그러다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동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들을 가운데 모으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가시 울타리가 허물어진 거나 망가지지 않았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동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방식으로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는데 이 양을 보호하는 방식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방식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가문을 가시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가시 울타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물어졌을 때에는 고치십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지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시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벽이 둘려져 있는 삶,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둘려져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파수꾼은 부르짖어 밤낮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가시 울타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무너졌을 때 보수하시는 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벽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시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폭로한 자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입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누굽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욥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울타리가 히브리어로 쑥입니다. 파수꾼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가시 울타리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시 울타리입니다. 이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더러운 악과 온갖 세상의 미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또 이 산울이 둘려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늘 풍족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풍부함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작가 앤디 앤드루스의 유명한 책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 보면 산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직장을 실직한 데이비드 폰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직의 충격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시간여행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7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7명의 위대한 인물들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지혜의 왕 솔로몬, 남북전쟁의 영웅 챔벌린, 그리고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 안내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 그리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등입니다. 그 중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챔벌린 대령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 산울이 등장합니다. 조슈아 챔벌린은 원래 고등학교에서 논리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북군의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게티스버그 전투를 지휘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시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에서 승리의 분수령이 되었던 아주 치열하면서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당시 챔벌린이 이끌던 북군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원해줄 부대가 없었습니다. 또 총알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은 퇴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챔벌린은 자기를 찾아온 폰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폰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전쟁은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역사상 최초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후퇴하다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체인벌리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착검하라. 우리는 지금 언덕 위에 있다. 우리에게는
아래로 달려 내려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돌격하자. 돌격! 앞으로. 체인벌린과 그의 부하들은 총에 칼을 꼽고 죽음을 각오한 채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비탈길을 내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압도당한 남군들은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총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군의 결의에 찬 모습에 놀라서 등을 보이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북군이 승리했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노예들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는 체인벌린 부대와 맞붙었던 남군의 알리바바 연대의 어떤 소총수의 고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체인벌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완벽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당시 날씨도 청명하고 시야도 좋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저격을 하기에는 알맞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봐도 당신이 높은 계급의 군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러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슴에 정확히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몸은 멀쩡한데 검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몸을 다시 푼 다음에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당신을 저격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저는 왜 제가 체인벌린 당신을 죽일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저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물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물로 둘러 보호하실 때에는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날 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물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울타리, 이 사물로 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사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로 둘러 백성들을 보호하신 신비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냅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위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인 위장 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3일 동안 시간을 보낸다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속 터져 죽습니다. 열불나서 죽습니다. 답답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을 버팁니다. 체력이 강인해서, 정신력이 강인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물로 둘러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요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뱀을 집어 올립니까?
어떻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늘로 둘러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뱀과 전갈을 밟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늘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여분의 신발과 여분의 옷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발도 아무리 명품 신발이라도 40년 가는 신발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이라도 40년 가는 옷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늘로 둘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풀무불 속에 세 친구들을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사늘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늘로 둘러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관심은 이 사누리, 이 가시울타리가, 이 하나님의 성벽이, 또 다른 성경에는 노성벽이라고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노성벽이 지금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파수꾼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시울타리가 맨 처음 만들어진 곳은 여러분 놀랍게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원입니다. 동산과 정원의 차이는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그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뜻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그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그 에덴 동산에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핵심은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 낙원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에덴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지역에 에덴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덴이 회복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 사늘로 둘려진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가시 울타리, 이 사물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에덴의 회복되는 영광을 가정에서 누릴 사람, 교회에서 누릴 사람은 딱 하나, 보이지 않는 성벽, 보이지 않는 이 가시 울타리가 지켜지도록, 보이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살피며, 무너졌을 때에는 밤낮 부러지죠. 하나님이 이 가시 울타리 산울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콰드입니다. 뜻은 지명하여 부른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맡기고 책임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에덴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일에 좀 노릇하고 쓸데없는 일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신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땅과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무너져 있고 신학대학도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도 무너졌고 기도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보며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도록 밤낮 부르짖는 파수꾼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거룩한 분노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거룩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불만이 많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헌신된 목회자에게 달려있는데 제가 보기에 신학대학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수들도 문제고 신학생들도 문제입니다. 교수들에게는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수를 제 눈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더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교수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런 교수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열의도 성경에 대한 열의도 목회에 대한 열의도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신학대학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해야 한다. 네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불만과 걱정만 했을 뿐 교수님들을 위해서 한 번도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둘러 둘러 다시 미래에 정말 훌륭한 목사를 길러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제가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미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불평만 했을 뿐, 보호해 주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무너진 땅이 산으로 다시 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신학대학에 대하여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라도 정말 미래에 신령한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기도도 충만하게 깊이 할 수 있고, 또 인생도 깊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저기 성결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저희 순복음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여러분 매일 분명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보면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해야 된다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걱정만 했습니다. 야,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던데 어떡하나. 애들이 점점 주는데, 젊은 애들이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걱정하고 답답해만 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사눌러 둘러 하나님이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잘 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눌러 둘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감리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목회하지 않고 한눈 파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도, 정말 답답해하고 괴로워만 했을 뿐 하나님이 사눌러 둘러 그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너진 산울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에덴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성벽 위에 서서 안 밖으로, 교회 안에서 무너진 것들, 세상에서 무너진 것들,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 지역에서 무너진 것들을 보며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이 다시 사눌러 둘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엄숙하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울로 둘러 지켜주시면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극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건 파수꾼일 뿐입니다.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이제 내가 맡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저라도 이제 밤낮 부르짖어 하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가시울타리가 회복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거룩한 땅에 둘러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